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아멘. 거짓에 속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한 사람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말세의 말에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오시는 날 공중에 들림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만큼 마귀의 방해가 있고 마귀의 속임수가 있고 마귀 역사 속에서 이간질시키는 그 역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끊어놓고 그래서 마지막 최후에 이제 농부가 손을 뻗어서 이 타작마당에서 알곡의 열매를 딱 따려고 하는 순간 마귀가 먼저 낚아채서 열매를 따서 완전히 내동댕이 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은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이 나를 위해서 끝까지 견디게 하는 진단하고 또 방어하고 또 방비하고 예비하고 방어하고 방비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꼭 신비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거짓에 속지 말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몇 시간을 설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얼핏 계산해도 2년은 더 한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얼핏 계산해도 2년은 주일 저녁마다 2년은 더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한 2년 이상은 더 해야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절까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말세에 일어날 마귀사단 귀신의 수작 속에서 우리가 속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확실히 받아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속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말세에 일어날 현상,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 방법, 또 분별하는 그 모든 그런 이제 이 분별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들려진다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축복된 일임을 알면서 문제는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몰라요.
아무리 들어도 순간에 그런 현상들이 딱 닥치면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꼭 기도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 그냥 가짜는 표적 말고 큰 이적과 표적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가 하신 일이다 하면서 택한 사람들을 미혹시킨대. 그럴지라도 우리는 절대 속지 말고 분별 잘해서 꼭 이기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관한 싸움이에요. 천국을 이끄시려고 하는 주님의 애절한 사랑의 몸부림, 마귀 역사는 어쨌든 천국에서 끄집어 내려서 지옥으로 내던져 버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수작의 괴교의 간교의 역사,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가 이렇게 지금 충돌하면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애절한 심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려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도 주셨잖아요. 분별해서 속지 말라고. 우리 절대 속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전부 다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명예가 대단해도 죽어서 지옥 가면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성공한 이것이 무슨 낙입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지. 이 세상에서 돈 많아 떵떵거리고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 농락하며 새도를 부리다가 지옥 가면 이 세상에서 7, 80년 동안 새도 부린 것이 무슨 유익이겠어? 아무 의미가 없지. 이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아도 천국 가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니 여러분 모든 다른 것은 실패해도 신앙생활만은 절대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능력을 부인해. 지금 능력 부인해요. 귀신 쫓아내고 병 붙이면 저 잘못됐다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이제 그 동네 그 정류장이 있는데 정거장 그 차가 잠깐 서는 거 그런 정거장이 있는데 그 정거장에 벽보가 붙어서 전단지가 부흥의 전단지 거기 이적과 능력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은사가 임하고 저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 그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 부정했던 사람이라고 여기 들으셨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니까. 뭐가 뭔지도 배워서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뭐가 뭔지도 몰랐어. 그런데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며 예수 이름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역사들이 제한 없이 믿음 있는 자,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서 제한 없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이제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 저 같은 사람이 신학생들에게 그때 당시 얼마나 많았으며 지금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훨씬 지금이 더 많겠죠. 능력 부인하는 신학생들이 훨씬 더 많겠지. 그런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않으면 신학교 다닐 때 그 사상, 그 정신, 그 믿음의 불신앙수가 지금까지 그 불신앙 가지고 인본주의적으로 목회하지 않겠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뭘 부인해?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적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하시지 않겠어요? 자, 지금 이렇게 능력과 이적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부인하다가 만약에 거짓 선지자가 이것이 예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해가면서 만약에 큰 능력을 나타내봐.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큰 능력을 나타내봐. 상상치 못할 사람이 바라볼 때 야 저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을 만큼 큰 이적과 표적을 딱
털어낼 때, 그러면 능력이 없는 시대, 이적이 없는 시대, 그걸 딱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지 않겠어? 거짓 선지자가 그런 역사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역사다, 예수 역사다고 속지 않겠어요? 지금은 능력이 없는 시대라니까.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도 능력이 안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섞어놔서. 그런데 그러니까 큰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할 때 이것이 예수의 역사다라고 할 때 속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도 속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속지 않느냐? 속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지. 어떻게 해야 속지 않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의 능력의 표적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표적이냐, 아니면 마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표적이냐, 이거 분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속아 넘어간다니까. 아니 능력이 없어도 거짓말하는 영을 가진 사람이, 거짓말하는 영을 가진 사람이 계속 내 귀에 거짓말을 내 귀에 계속 집어 넣어줘 보십시오. 자꾸 듣다 보면 그 거짓말이 진짜인 줄 알고 속지. 그래서 이간질 당하지. 아니 능력이 없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데도 거짓의 영이 계속 거짓말을 내 귀에 넣어줄 때 진짜 안 가고 속는데, 거짓 표적과 거짓 이적, 거짓 선지자가 마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이적을 보여줘가면서 이것이 예수 역사다라고 할 때 얼마나 순식간에 넘어가겠어. 얼마나. 그래서 지금 시대는 분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넘어가고 만다니까. 자, 성령의 운동하죠. 성령의 역사, 성령 운동하죠. 그죠?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성령 운동을 하던, 말씀을 듣던, 어떤 역사가 일어나던 거기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이 있어. 회개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에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할 때 아이쿠 하고 통곡할 수 있도록 죄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강조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꼭 있어야 되는데, 만약 회개 운동이 없는 은사의 역사라면 거짓말입니다. 죄를 다뤄주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속 마지막 말세지말까지 계속 뭘 다뤄주느냐? 죄를 다뤄주고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은 죄를 다뤄주셨어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도 죄를 다뤄주셨어요. 창세기 5장에서도 인간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누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누구를 자손묘를 낳고 죽었다, 이건 전부 죄를 다뤄줘요.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 때 뭘 다뤄줬죠? 뭘 다뤄줬어? 죄를 다뤄줬다니. 그래서 어떤 설교도 어떤 이적의 역사도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돼. 만약에 능력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능력으로 쓰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능력으로 쓰신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한다면 100%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요. 능력 왜 나타나야 되느냐? 회개 역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돼. 그러니까 회개 운동이 없는 은사의 역사라면 그 은사는 거짓말이고 가짜라 이 말이에요. 회개 운동이 없는 능력의 역사라면 거짓말이다. 회개가 없는 어떤 일도 나타나는 것은 별의별 것이 나타나도 뭐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자면 아무리 대단한 게 나타나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은사집회 한다고 해보십시다. 은사집회를 하는데 막 하나님의 은사는 이거고요 저거고요 저겁니다. 그리고 막 하면서 설교할 때 은사가 임하네? 근데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은사가 임해. 통곡하지도 않았는데, 죄를 다뤄주지도 않았는데 은사가 임해. 그럼 우리가 이거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은사는 성령, 예수 이름으로 성령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거룩함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거룩함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없는데 만약에 은사가 나타나 봐,
이건 거짓말이지. 자,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언하는 사람이 자 은사 집회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막 안목에 하나님이 지금 감동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름 예언하는 사람 있는 사람 이름만 봐도 그 사람 영적 상태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예언에 있는 안목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니까.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려주고, 내가 회개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려주고, 나를 거룩한 자리, 의의 자리, 선한 자리, 믿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자리에 딱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대로를 열어가시지. 죄 가운데 있는데 그냥 축복하십니까? 우리는 절대 이런 마귀 역사의 거짓 선지자의 감언 이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그 능력 때문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병자를 고칠 때도 소자야 안심하라. 너 뭘 받았대? 죄사함을 받았대. 너에게 죄사함 임했으니까 너 침상을 들고 가라. 병 고칠 때 뭘 다뤄줬어요? 죄를 다뤄줬다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기 전에 뭘 다뤄줬어요? 죄를 다뤄줬다, 이 말. 선지자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제자들도 회개하라. 오늘날 목사가 설교할 때도 반드시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야 될 것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목사도 목적이 뭐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사망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다, 이 말.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을 당할 텐데, 그럼 뭘 다뤄줘야 되겠어? 죄를 다뤄주고 회개 역사를 끌어내야 된다, 이 말. 자, 은사 집회 속에서 자 여러분,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런데 보세요, 죄가 가득한데 은사 집회 한다고 그런 은사가 임하겠어요? 죄가 가득한데 은사 집회 한다고 은사가 임하겠어요? 은사 집회를 하고 내가 은사를 받을 수 없는 그 이유가 이 죄 때문이구나 해서 예를 들어서 자, 은사는 성령이 일하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은사. 성령이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신대. 그러면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누구의 필요? 성령님의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나눠주신대.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은사 중에서 내가 이거 필요하다, 내가 필요해서 고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 이 은사는 부담이 되니까 싫어요. 난 이건 안 고를게요. 하나님, 난 이거 좋네요. 나 이거 고를게요. 내가 필요해서 고르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 카드 고르듯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 카드 고르는 게 얼마나 건방진 겁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말씀을 고르냐? 내가 주는 거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 근데 왜 네가 말씀을 골라? 왜 네가 네 미로 말씀을 골라? 은사도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눠주고 싶으신 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은사가 임하려면 뭐부터 다뤄줘야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성령을 회방했다. 내가 성령의 감동을 무시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막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무시했다. 그러면 그렇게 성령을 무시한 죄부터 회개케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이제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들어가면서 특히 회개할 때 회개하다 보면 은사가 임하는 것이라. 회개하다 보면 은사가 임하는 것이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말세지만 이런 큰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야, 이것이 하나님 역사인가 보다 하고 무분별하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쫓아 따라가지 말고, 거기 회개 역사가 있느냐, 죄를 다뤄주느냐, 마귀 역사를 다뤄주느냐 하는 이것을 잘 분별해서 가짜와 진짜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은 자빠졌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은혜 받았대. 자빠졌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은혜 받았대. 그러면 하루에 잠을 12시간 잔 사람은 아주 은혜 속에서 살게?
12시간 자빠졌다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쳐나겠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구만. 여러분,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회개 운동이 있어야 은혜 받은 거야.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해결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죄사함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도 담에색에서 자빠졌대. 담에색에서 자빠졌다가 일어났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자빠졌다가 일어나는 건 왜 자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핍박하겠느냐? 팍 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무릎을 팍 꿇으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변화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 회개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돼.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역사와 뭐가 있어야 돼?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전혀 강조하지 않고 능력만 강조하고 이적만 강조하고 아무개가 이런 병 고쳤다고 막 이것만 강조한다면 그건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쳐도 지옥 가요. 이해하셔요? 병 고쳐도 지옥 간다니까. 병 고쳐도 지옥 간다니까.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천국 간다니까. 병든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병든 사람이 자, 다시 말해요. 얼마든지 예수 잘 믿고 건강한 사람도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어. 근데 병든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마지막 죽을 때 진실로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병들었냐 건강하냐 그걸 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적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는 게 아니라, 회개했느냐 다시 회개하지 않았느냐, 죄를 해결받았느냐 죄를 해결받지 못했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관건이고 중요한 중심의 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빠졌다 일어나도 회개와 변화가 없는 것은 가짜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진짜인가를 보셔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진짜인가를 보아. 뭐가 진짜요? 회개와 변화가 있어야 돼. 아무리 강단해서 사랑하라, 거짓말하지 마. 저 뭡니까? 시기 질투하지 마. 아무리 말해도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람을 위하는 달콤한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가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속에는 뭐가 있어요? 회개와 변화요. 회개와 변화요. 내 신앙생활이 진짜냐 가짜냐 분별하려면 이 두 가지 보면 되잖아요. 예? 첫째, 회개가 있느냐. 두 번째, 변화가 있느냐. 천국 가고 싶죠? 어떻게 해야 돼? 회개와 변화가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죠? 어떻게 해야 돼? 회개가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니까.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어 봐. 어떻게 천국 가는가? 회개도 없고 변화가 없는데 여기 아무리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없으면 마귀의 역사요, 사단의 역사요, 악한 영의 역사요, 거짓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거짓의 역사라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이 거짓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빠지는 것이 여러분 다 잘못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죄가,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의 죄가 큽니까? 그죠? 얼마나 사도 바울의 죄가, 다시 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사도 바울의 죄가 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돌로 치고,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얼마나 큰.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하는 사도 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팍 치시잖아요. 뭘 치신 거요? 죄를 치신 거예요. 죄를 치시니까 거기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신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신분,
율법이라는 지식 싹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뭐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며 뭐만 붙들고 복음 전도자가 되느냐? 오직 예수의 말씀, 예수만 붙잡고 예수의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도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때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움직이지 말래요.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있다고 할 때 그냥 여기 있다고 하고서, 여기 있다고 할 때 그냥 여기 있다고 하겠느냐 이 말은. 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죽어간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자, 얼마든지 마귀 역사도 병들게 하고 고칠 수 있어요. 죽은 자는 살릴지는 못해도 얼마든지 죽어가는 살릴 수 있어.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어. 마귀 역사가 다 거의 죽여놓고 골골대게 해놓고 내가 살려줄게 하고 코에다가 침 발라서 코에다가 이렇게 침을 바르니까 살아나네. 이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만약에 그래 봐, 속는 거지. 그러면 얘가 왜 죽어가는가라고 할 때, 바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막힌 죄부터 찾아보세요. 이게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라. 하나님과 막힌 죄부터 한번 찾으셔서, 하나님과 막힌 죄가 있거든 꼭 해결하세요. 이게 바른 복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할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러므로 절대 속지 말래. 그렇다고 지금 능력이 없는 능력이 없는 시대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셔서 우리 믿음 있는 자가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어요. 자, 표적을 나타내면서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해도 가지 말고, 능력을 나타내면서 야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내가 예수다 해도 가지 말고, 예언을 하면서 예수가 여기 있다 해도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동쪽에서 번개가 번쩍하는데 쫙 서쪽에서 동시에 번개가 동시에 와버리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그러니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예수로 하느냐 예수로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분별하지 못하면 가슴 답답하지 않겠어요? 속 터지지 않겠어?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헛소리에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그제서야 바른 소리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받아야 바로 깨달을 수 있고 바로 분별할 수 있고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 우리 교회가 주일에 관해서 얼마나 성경대로 설교하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성경대로 주일에 일하지 말라 이 말.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리로, 사람들이 만든 교리로 일해도 된다고, 율법이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폐했다고 하면서 일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말하면 뭔가 여러분 상당히 율법주의자로 잘못된 신앙인으로 이렇게 몰아붙인다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 주일에 사사로운 말 하지 말래. 주일날 돈거래 더군다나 하면 안 되겠죠? 주일날 오락하지 말래. 자, 주일날 네 발 가지고 아무데나 가지 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날 신약시대 복음을 가지고 사는 시대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에 관한 법이 세 종류가 있더라. 안식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세 종류의 안식일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무슨 안식일이요? 첫째는 첫 번째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조하신 안식일. 무슨 안식일?
창조하신 안식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안에 일곱 번째 날을 창조하셔서 일곱 번째 날을 만드셔서 이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이 일곱 번째 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을 만드신 이 날은 언제까지 그 법이 요지부동이냐? 세상 심판하는 그날까지,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날까지 창조해 하신 안식일은 요지부동이요. 그 법이, 그 말씀이.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은 창조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에 하신 말씀은 어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창조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럼 우리는 창조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토요일의 안식일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간의, 세상 주간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창조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안식일? 주간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창조의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창조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이야. 성령 시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실 그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룩한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창조하신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 그러면 창조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 5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으니 이날에 일하는 자는 생명이 끊어진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생명이, 천국 가겠어? 못 가지. 여러분, 이거는 구약시대 창세기 20장에 있는 이 안식일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다시 말하면 성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요. 자, 그럼 이사야서 53장은 주일에 관해서도 말했죠. 안식일과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58장, 참 미안해요. 58장이지?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은, 이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요일에 지킨,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안식일과 성일이라고 말했어요. 성일은 거룩한 날, 창조하신 안식일 거룩하다고 말했으니까 거룩한 일곱 번째 날이 성일이지 않겠어? 이날 일하지 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58장 마지막 절부터 전에 바로 13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58장 13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안식일과 무슨 날을 말씀하셨어요? 성일을 말씀하셔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안식일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하실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키는 요 창조하신 안식일,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거룩한 날? 성일이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일을 지켜야 될 지금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성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말씀했어. 안식일이나 성일에 무하지 말래, 오락하지 말래. 이날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요, 존귀 여기래. 이날 네 길 행치 말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래. 이날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